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부르시죠. 찬송가 341장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 소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의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나를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의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살육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받아 살육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희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진노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겠죠. 특히 어제 말씀을 본 대로 20장 45절에서 48절까지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글 성경은 이것이 20장과 21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특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은 이것이 21장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보신 말씀은 20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이야기하죠. 조롱과 비난에 찬 그런 말로 에스겔을 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에스겔을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를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에스겔 잘못이 없어요.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예언자가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되고 싶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기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 줄 뿐인데 백성들이 에스겔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 결국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자 2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이번에는 그 비유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랬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건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셨듯이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을 하세요.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시나 할 정도로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크세요. 내용이 참 참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결코 그 칼을 다시금 칼집에 꽂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다 죽이겠다. 여기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그 칼로 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얘기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게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다 죽는데. 남유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이기느냐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부딪히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칼을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거 말씀이죠. 근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일을 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그래요. 시험하겠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사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살 수 있는 기회, 계획되어 있는 그 무서운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는, 돌아서면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집에서 뺀 칼을 다시금 꽂지 않으십니다. 남유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은 결국 그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지막 시험하신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볼 때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온 남유다 그 백성들이 아무래도 포로로 붙들려 왔으니까 생활이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해서 붙들린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은요, 1차, 2차 바벨론 침입 때에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피폐화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고요. 아시듯이 고대 사회의 그런 전쟁은요, 싹쓸이해 갔습니다. 다 잡아가고 다 가져가고.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 부의 축적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나무 다 베버립니다. 그 땅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다 약탈해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망하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고 단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너 죽으라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죄지으라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단련 중 하나가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잘 되게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잘 되라고. 에스겔 당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시험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남유다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건 그들을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좀 그러시는 거거든요. 시험을 받음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제 시험하겠다는 건데, 근데 남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겠다고 그러죠. 그 칼에는 의인도 악인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칼이 나와서 남유다를 치시는데 의인이나 악인을 다쳐서 죽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하진 않으세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통 하나님 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의인을 구분해 내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으로 이해가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죽고 누가 죽느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거냐, 즉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거냐. 우리가 이 관점을 놓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안 죽습니까? 죽는 건 악인만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no, 그럴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린 그거 인정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중심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죽고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 갈 것이고 누가 지옥 갈 거냐, 이 관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시각이에요. 이거 갖지 않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시험 들어요. 시험. 의인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악인이 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의인이 죽고 악인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나치 수용소에 관한 말씀을 설교로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심리학자가 포로 생활하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살아나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심리학과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하면서 결과를 찾아내니까 제일 못된 사람들이 살아나오더래요.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만큼은 살아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죠.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대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코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굳게 지키고자 하면 결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상황, 조건이 만들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상황이 만들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참
선한 마음을 갖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다움, 그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더래요. 순서 바꿔치기 하고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는 사람들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죽은 자리에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자기는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거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누가 사람들 손가락질할 거냐? 비참한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죠. 의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인이 죽고 악인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누가 죽고 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죽는 것, 의인으로 죽는 것, 그거 반대하고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길로 따라 가라 하시면, 이끄시면 가야 돼요. 그렇게 죽는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죽은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아시는 거죠.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으러 가시더라고요. 죽으러 간다. 영광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순종하며 가요. 내가 왜 이렇게 죽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누구는 뭐 잘 죽었다고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세요. 낙심에 빠져가지고 진짜 지지멸멸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죽음을 두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질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이 내가 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보세요. 쉽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하실래요?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칼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칼을 빼셔가지고 내 목에 들이대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칼이 예수를 향하거든요. 또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어쩌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도가 너무 커가지고 칼집에서 칼을 빼서 휘두르시는데 의인, 악인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치시는 거예요. 그 칼이 오늘 나를 향한다면 우린 그 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됐다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그거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게 죽는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 그렇게 죽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됐다고 별별 얘기들이 다 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제 목숨 다 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